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하는 취임사는 대통령 자신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향후 임기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 그 대의를 표명하는 중요한 연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취임사를 듣는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요 대의와 대사명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는 뉘우쳐 마음을 고쳐먹는다 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또 절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에는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곧바로 뒤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는 원어적으로는 때문에 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란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나 손해 앞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수준의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회개는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짓는 회개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되느냐를 결정짓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이 말씀을 속삭이듯이 아니면 듣든지 말든지 하는 심정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울부짖듯이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만 구원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회개는 자신의 생각,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자신의 삶의 그것으로부터의 철저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삶의 주인이 스스로였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주님이 선포하시는 회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이나 회복도 없습니다. 자기 반성 없는 도약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여서 지옥에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죄인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악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체면을 고려해서 적당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눈치껏 그만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만큼 서로 조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조율이 다 무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심령을 뜯고 가슴을 뒤집어 엎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입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방법, 즉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시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입니다. 삶의 전환입니다. 주님께서 울부짖듯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와 악에서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삶에서 돌아서고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유대인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주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온갖 불의와 더러운 죄를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회개를 선포하셔야 맞겠습니까? 이방인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잘 압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을 알아요. 엄마가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주면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자녀 또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란 아이를 깨안으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라고 그러면 이 아들, 딸도 부모에게 안기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도 엄마 사랑해요, 저도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자녀들이 좀 더 크고 나면 이제 누가 누구를 깨안아요? 자녀가 부모를 깨안습니다. 깨안아주면서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빛으로, 표정으로, 깨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사랑의 깊은 관계를 알게 돼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사랑이 없다고 투정하고 사랑을 모른다고 원망하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왜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는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거를 거절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향하여 무한 사랑을 보여주고 품고 최선을 다하고 그를 위하여 애쓰는데 품에 안긴 그 자녀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자녀를 보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자녀를 보며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대견스럽고 그렇게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았습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이 뭘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제1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제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고 맺으며 그 안에서 생명과 행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속의 관계였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이익에 맞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자신들 생각에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 없다면 과감하게 주님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였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들이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단순하고 어린 계약의 관계에만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하기는 사랑한 거냐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 문화, 지식, 인간관계, 편리가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그것을 알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관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 방식, 신앙생활, 구원의 도,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편리, 자기 경험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방식에 맞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거리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의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 자신들의 규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본의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걸었던 건 다 뭡니까? 그들의 전통, 그들의 규례,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의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오늘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비웃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며 우리의 삶은 정결합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셨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고 우리의 어그러짐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혹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편리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개하라. 우리 심령에 찔림이 있다면 말씀대로 회개하십시오. 믿음 없음을
우리 심령이 무뎌졌음을, 우리 마음이 굳어졌음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부흥, 대부흥은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신앙 대부흥 운동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타락, 퇴폐, 신앙의 변질에 대한 반성과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제목으로 미국인들을 감동시키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Sinners in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미국 사람들에게 선포하였고,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나아간 것에서부터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극도로 미우십니까? 미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해버리십시오. 그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음료수를 사주고 생일을 챙겨주십시오.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미움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시고 내가 미운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십시오. 옛날에 고약한 시어머니 밑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고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약한 시어머니 밑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집살이에 얼마나 힘들고 고초가 많았던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나 미워졌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100일 동안 시어머니에게 매일 맛있는 것을 해다 드리면 그 시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매일매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해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점점 잔소리가 줄어들게 되고 야단도 덜 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이 며느리를 자랑하게 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음식 솜씨 또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도 점점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잘 해다 드리니 어머니가 먹을 때마다 얘야, 이게 왜 이렇게 맛있니? 사랑하고 좋은 말을 던져줍니다. 그런 말을 매번 듣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며느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시어머니가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는 이제는 시어머니가 죽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여러분, 미움을 인내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잘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3살 먹은 어린애 보고 너 밖에 나가서
도끼로 장작 좀 패워라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3살 먹은 어린아이 보고 얘 가서 숟가락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시키지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기우뚱기우뚱 달려가가지고는 숟가락 젓가락 앞에 서요. 어떤 건가 갸우뚱 하면 이거 저거 저쪽에 있는 거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숟가락을 탁 들고는 아빠에게 달려오죠. 아빠 숟가락 하고 주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이야 우리 아들 최고다. 난 너같이 똑똑한 놈 처음 봤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게 되죠. 칭찬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만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임에도 해가지고 오면 그렇게 대견스럽게 여기고 칭찬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할 수 있으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잘했다. 천사들에게 예,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이렇게 칭찬하셔요. 대견스럽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숫자에 영향을 주는 것 중 참석하는 숫자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입니다. 추우면 춥다고 안 오고 더우면 덥다고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안 옵니다.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정반대인 거죠.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척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미흡함이 보이십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홍수와 같이 많지만 심령이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이 던지신 저주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말씀은 많을 것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너희들의 귀가 닫혀져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새로운 부흥을 원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온전한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 다 버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바로 알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